할렐루야. 다들 아멘 하고 반응해 주세요. 558명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열방 제작교회가 아직 안 온 것 같아. 놀라운 교회도 아직 안 온 것 같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오늘 이 공간 가운데 임하시고 또 이 온라인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데스티니 트레이닝 이 훈련을 통하여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광야와 같은 그런 곳이지만 우리가 무성한 상수리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서 터치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세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바꾸고 교정하고 새로워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정복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마음껏 나를 다루시옵시고 체크하시옵시고 역사하시옵시고 주께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내가 겸손하게 낮아지며 내가 진흙처럼 내가 있어서 주님이 빚지는 대로 내가 빚어지기로 결정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이 시간도 친히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십시다.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G12 가족 여러분, 컨퍼런스에 많은 은혜를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도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은혜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도 새삼스럽게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데스티니 트레이닝 모듈 2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저에게 마음을 주시기를 올해 안에 이 데스티니 트레이닝을 마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져서 어쨌든 올해 안에 이것을 마쳐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멘이 아직도 안 올라온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617. 혹시 시간이 없어서 이 셀에 가서 이 강의를 못 듣는 분들이 혹 있다고 한다면 저의 바람은 그것입니다. 셀과 함께 여러분의 위에 리더와 함께 혼자서 이 강의를 듣지 말고 항상 두세 사람이 모여서 또는 교회에서 모여서 또 네트별로 모여서 이렇게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효과가 있고요, 또 이것이 능력이 되어집니다. 혼자는 항상 마음이 다른 데에 빠질 유혹이 더 많아요. 항상 장작불은 모여야 활활 타오르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장작이랄지라도 혼자 있으면 꺼질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불태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열방교회도 이제 각 네트별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만은, 오늘 우리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은 행운인 줄 아시나요? 어쨌든 이렇게 대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이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훈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쓸 때에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은 많은 내용을 배우기를 이제 원하지만 내용은 사실 별것도 없어요. 내용은 계속 반복적이고 또 그것을 더 심화시킨 것 뿐입니다. 왜 그렇게 반복적이냐면 우리의 태도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스타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언어,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리더는 지식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사람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이 데스티닝 전체를 하고 딱 책을 덮으면 여러분이 남는 것이 바로 그것일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해서 지식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태도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 데스티니 트레이닝은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 참여하는데 굉장히 열심을 내고 많은 것을 배우려고 집중해서 볼펜 들고 그렇게 하지만 이 하나하나가 그런 여러분이 지식을 다 얻을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이것이 되어지면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제가 바라기는 이 데스티니 트레이닝이 요구하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잘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순간으로 넘어가지 말고 리더나 사실 우리가 2,000명 가까운 사람이 지금 이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거 체킹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거 훈련이라기보다는 이제 온라인 강의에 이제 불과한 이제 이런 것이 돼버리고 있는데, 강의가 아니라 훈련이 되기 위해서는 세세한 여러분의 모든 태도와 삶을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체크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되어 있지 않은데, 여러분이 이 테스팅 트레이닝 요구하는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열심으로 따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책, 비전의 능력 책 여러분 다 가지셨죠? 예. 이거 없이 참여하시는 분 있나요? 이거 없이 한번 들어보세요. 다 있죠? 이것은 여러분이 꼭 읽고 오셔야 돼요. 읽고 오셔야 돼요. 목사님이 이 책에 가끔 보기도 할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이 미리 와야, 읽고 와야 목사님의 강의가 여러분 가운데 뭔가 이해가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필독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 DNA를 바꾸라. 왕같은 족속이 될 수 있다. 이제 필독서를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다른 출판사에서 번역이 돼서 출판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거하고 조금 내용이 이제 줄거리는 같지만 이제 단어가 이제 많은 부분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G12가 한국에 정착이 되지 아니하고 또 누군가가 이 G12 시각에서 이것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우리 전통적인 교회 개념으로 그 책은 번역을 이제 그 단어들을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G12는 제가 지난 연말에 열심히 이것을 보았어요. 보고 이것을 새롭게 잘 교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세자노 목사님 책에 가깝게 이것을 그대로 이제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다른 출판사에 산 것보다도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필독서는 여러분이 그 독후감을 제출을 이제 하는데 지난번보다 올해 이번 모듈 1에서 등록이 지난번보다 200명, 200명이 이제 떨어졌어요. 200명이 이제 저 목사님 생각은 돈이 없어서 떨어졌을까? 아니면 독후감을 내지 못해서 떨어졌을까? 목사님이 시험 들 상황이 지금 되는 거죠. 이 강의자가 시험 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세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유익하라고 이걸 하는 것인데, 또 어떤 사람은 이 책을 숙제를 내기 위해서 이 책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은혜를 누려야지. 이 책의 줄거리를 여러분이 독후감이 대부분 어떤 분은 줄거리를 써내는데, 저는 줄거리 원하지 않아요. 이미 나 다 읽어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읽고 받은 은혜를 기록하라는 거죠. 그래서 A4 용지 한 장에 제출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줄거리는 A4 용지 한 장 갖고 이거 안 되죠.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줄거리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이제 내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여러분들의 느낀 그 소감, 받은 은혜, 이것을 읽고 이것을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데스티니 오늘 이 얘기 하겠습니다만은, 데스티니 트레이닝 모듈 지금 2가 하고 있는데 모듈 3는 다음 달에 할 것입니다. 다음 달에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책이 두껍지도 않은 거예요. 이거 두껍지도 않으니까 여러분이 빨리빨리 읽고, 여러분이 제가 지금 스케줄을 이제 다음 봐야 되는데, 스케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잠정적으로 해놓은 것이 그러니까 데스티니 트레이닝 모듈 3가 4월 19일부터 할까 생각합니다. 19일, 4월 19. 그러니까 3월 말까지, 3월 말이 이것이 3월 말까지 이제 제출해 주시고, 등록도 이 독후감과 함께 등록도 하겠습니다. 모듈 3를 등록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정도 되면 집단 면역,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집단 면역이 되어서 아마 집회나 이런 것들이 다 허락이 될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리엔카운터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엔카운터 진행하기 전까지 모듈 4까지, 4나 5까지 공부를 이제 할 거예요. 이때 마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4월 19, 20 2주간부터 이제 26, 27, 28 2주간 똑같이 이런 스타일로 모듈 3을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도 여러분이 꼭 열심히 여러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전 1과를 진행할까요? 1과 한번 보십시오.
몽골 선교사님들 몽골에서 듣고 있나요? 문자 올려주세요. 여기 몽골입니다 하고. 날씨가 어떠나요 몽골은? 그리고 방글라데시, 캄보디아도 선교사님들 듣고 계시나요? 캄보디아도 문자 올려주세요. 여기는 날씨가 비가 옵니다 하고. 비가 오나요? 아마 날씨가 거기는 따뜻해서 비는 아닐 것 같고,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데 선교지가 여기 문자 올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알겠습니다. 자, 제1과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전이란 무엇인가? 성경 말씀 하박국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이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지금은 그것이 밀리는 것 같고, 지금은 그것이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그 비전을 바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죠. 그 영광을 하나님 혼자서도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영광을 같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서론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비전과 함께 존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비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비전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없죠. 모든 사람은 다 꿈을 꾸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큰 꿈이든 작은 꿈이든 장기적인 것이든 단기적인 것이든 간에 그런 꿈을 꾸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비전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사람 되기를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살아갈 가능성도 많고, 비전을 포기해버리면 결국 사람은 삶의 의욕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살하기도 하고 또 될 대로 되라고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꿈을 먹고 산다는 옛말처럼 그 말이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히 만드신 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만드셨는데, 그 목적에는 하나님이 꿈을,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그냥 손으로 만지다 보니까 컵도 만들어지고 이것도 만들어지고, 그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비전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 만드셨다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 창조해낸 것이지, 그냥 쭈물딱쭈물딱 뭔가 하다 보니까 만들어지고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요술처럼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에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세상을 만들었던 그 비전, 그 창조의 속성, 그 마음, 이것을 사람에게 넣으셨다는, 이걸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러거든요. 그 속성, 꿈을 꾸는 속성, 비전을 품는 속성, 창조의 속성, 이런 속성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속에 이 속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동물하고도 달라요. 그리고 어떤 다른 피조물하고도 달라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 속성, 비전의 능력, 이 비전에는 꿈을 꾸는 능력, 또 미래를 이제 사모하는 능력, 이 능력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고 비전을 말하고 꿈을 말하고 이제 이런 피조 존재는 누구냐면 인간인 거예요. 인간 외에는 이것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그런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꿈을 하나님의 속성대로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꿈이 없으면, 이 비전이 없으면 우리는 탁월한 하나님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형상이 닮아갈수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질수록 우리 가운데는 이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비전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비전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갈수록 우리는 이 비전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세상의 비전, 세상의 꿈, 세상 것들로 가득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실제적인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멀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세계적으로 탁월한 리더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다 그들은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었고 또 탁월한 일들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전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비전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능력도 되고 비전은 우리의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그런 능력도 되고 비전은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역동력 있는 동력, 우리에게 동력을 주는 그런 능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비전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나를 이끌어야 돼요. 교회가 비전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돼요. 교회의 어떤 잔소리, 어떤 율법이 교회를 이끌어가면 그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종교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도 비전이 나를 이끌어가야지 주변에 부모님의 잔소리, 리더의 잔소리, 목사님의 잔소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 그 리더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에 의해서 누군가가 말하기 전에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잔소리에 의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의 효율이 별로 없어요. 1시간 앉아도 비전을 갖고 공부한 사람 10분 앉아있는 것만큼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이 나를 이끌어가야 공부도 탁월하고 비전이 나를 이끌어가야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근데 부모님의 잔소리, 그 누군가의 잔소리 때문에 내가 책상에 앉고 내가 책상에 뭔가 하고 그것은 효율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는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비전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리더 정도까지 이 모듈 2까지 올 정도이면 나는 여러분이 다 이 비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비전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 비전이 나를 이끌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 비전이 내가 당하는 역경, 환난, 문제, 좌절,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비전으로 하여금 그 비전이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게끔 여러분 안에 비전이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눈에 동태 눈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아주 이 바짝바짝 빛나는 이제 눈이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맨날 그냥 모든 것이 귀찮고 모든 것이 불평거리고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비전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앞에 바위가 있으면 바위 놓고 불평하지 않아요. 바위를 치우려고 그러죠.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놓고 도망가려 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이기려고 그러지. 근데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도망가려고 그러고 바위가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탓하고 부모 탓하고 교회 탓하고 목사님 탓하고 리더 탓하고 막 그런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비전의 사람은 아니에요. 비전의 사람은 또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뭔가 생각이 굉장히 기발한 생각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래서 비전의 사람하고 일하면 신이 나요. 굉장히 실수도 많지만 그 실수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크게 만드는 능력이 되게 만드는 것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더는 비전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모든 사람 자막에다가 비전, 나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자막 다 올리세요. 그리고 나는
올리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예, 그거는 50대, 60대의 사람들이 생각이고, 예, 젊은 친구들은 들으면서 문자 팍팍 뜨고 다 그러죠. 예. 할렐루야. 이제 올라옵니다. 예. 예. 조대우도 문마리아도, 예. 할렐루야. 요셉도 올라오고,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오. 첫째, 비전은 하나님께 속한 뭐라고요? 예, 앞에서도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 때에 그냥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을 꾸시는 하나님, 디자인 하시는 하나님. 그냥 쪼물딱쪼물딱 하다 보니까 세계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동물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동물을 만들겠다 하고 만드셨고, 내가 이런 꽃을 만들겠다 해서 이 꽃이 창조되어지고, 내가 이런 존재를 만들게, 그래서 하죠. 하나님은 먼저 마음에 그림을 그리시는 분. 비전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사단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비전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뜨겁게 일어난 사람은 절대 나쁜 짓 하지 않아요.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 죄도 짓고 나쁜 짓도 하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하나님께서 오는데 가끔 비전이 사단에게서도 올 때가 있어요. 사단도 비전을 흉내낸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비전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비전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부터 오는 비전은 진정한 비전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이 땅 가운데 죄를 창성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비전이죠. 사단의 비전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은 사단을 말하는 거죠. 사단의 모든 우리에게 주는 꿈, 그것은 대단한 것 같고 그것이 화려한 것 같고 멋진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난 그 꿈을 꾸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비전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비전이 부담스럽지 않다, 그건 사단에게서 오는 거예요. 비전은 항상 부담스러워요. 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없는 것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봐보지 아니한 것,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여러분이 꾸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어떤 때는 조롱당하고 어떤 때는 무시당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비전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박수 쳐주고 모든 사람이 환영해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비전도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찬사를 할 때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에게서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항상 부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방교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이 교회가 시작되어졌을 때에는 주변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그렇게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무시했어요. 우리가 꿈꾸는 그 꿈을 허황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별 볼 일 없는, 참으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청년 몇 명이 앉아서 이걸 한다 하니까, 이런 꿈을 꾸니까 다 웃기는 거죠. 교회 임대해서 교회 큰 벽에다가 아마 지금은 그런 현수막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그 당시에는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때의 한 주 헌금이 30만 원 정도 들어올 때 그 현수막 값이 30만 원. 그러니까 한 주 헌금을 다 들여갖고 현수막을, 우리의 비전 선포를 그 벽에다가 해놨죠. 모든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때의 사람들이 아이고 저 몇 방울 앉아놓고는 뭔 소리냐, 그 꿈이 과연 일어날까? 라고 다들 무시를 했죠.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흥분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부담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되고
우리의 재정이 투자되어지고 시간이 투자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애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잖아요. 그렇죠? 부담을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비전을 품는데 부담을 두려워하면 비전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부담 없는 비전을 주려고 자꾸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에 쏘고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막에 올리세요. 비전은 부담이 있다. 네. 네. 부담이 없는 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은 비전은 하나님의 꿈을 품는 것이다. 진정한 비전은 뭐냐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그 비전, 하나님이 품고 있는 그 비전을 내가 같이 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비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어요. 꿈이 같지 않으면 절대 소리는 들어요. 그런데 음성은 달라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꿈이 같고 서로 마음이 통하면 그 소리가 이해가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해도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꿈이 같지 않고 마음이 통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뭔 소리대? 이제 이렇게 소리는 들리지만 그 내용, 그 뜻을 알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꿈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목표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이전에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목표를 주셨다? 그것을 여러분 그 목표가 주어졌다 할 때 그 전에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 없으면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비전이 없는데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야망,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취미, 여러분이 그냥 재미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에 의해서 모든 우리의 일들도 판단하고 평가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비전은 시력이에요. 시력. 2020 여러분 시력이에요. 비전은.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 강할수록 보는 눈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비전이 강할수록 미래가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전이 강할수록 우리의 삶에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정확한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이 강한 교회는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혼란하지 아니해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비전이 강한 리더는 항상 어떤 상황, 불의한 그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이 예상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전이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더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안에 이 비전이 강력하게, 여러분의 비전의 눈이 2020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항상 우리의 눈이 악한 것에 너무 밝으면 안 돼. 하나님의 꿈에 더 밝고 더 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을 꿈을 꾸는 것이라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나라라는 말은 뭘까요? 통치. 누군가가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통치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것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스터 플랜은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을 그 사람에게 집어넣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스터 브레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이 비전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창세기 제가 거기 보면 1장 26절 28절 말씀 거기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족과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 다스리라, 이 다스리란 말이 통치, 우리 한자 말로 통치라 그 말. 그 26절에도 보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그랬잖아요. 이 다스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 세계가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통치의 권세를 아담과 이브에게,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더 쉽게 말하면 사단에게 빼앗겨 버린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통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에 의해서 이 세상이 통치가 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데 그 악의 세력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잃어버린 그것을 되찾기 위한, 이것을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이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대로 예수님도 인간을 통해서 이것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이 하나님의 이 비전,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이 뭐냐면 인간의 죄와 저주를 끊는 이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을 작업을 먼저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와 그 저주에서 묶임에서 자유함을 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보세요. 그럼 이 시대의 하나님의 비전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은 이 세상의 횃불과 같다. 횃불. 성경에는 예수님을 빛이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거기 요한복음 1장 8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 예, 여기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등불에 불과하지 빛이 아니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정한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빛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12 제자들에게 넘겨줘. 예수님께서 그 빛을 12 제자들에게 넘겨줘. 그 제자들에 의해서 그 빛이 또 온 세상 교회들에게 넘겨져서 온 세상 곳곳에 이 빛이 넘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전, 이 능력, 이 권세, 이 모든 것들이 온 세상에 넘겨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산 위에 빛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어둠 속에 있는 존재들의 그 모든 죄와 저주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횃불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빛을 우리 가운데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 이제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어둠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사단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근데 사람들은 이걸 두려워서 자꾸 우리는 포기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모든 사단을 괴멸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횃불의 목적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죠? 횃불이 하는 일이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횃불이 어둠을 밝히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횃불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주신 횃불이라 그러면, 이 세상 보낸 횃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이 시대의 교회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지퇴 이 데스테 트레이닝을 공부하면 항상 염두에 둘 것이 뭐냐면 종교심하고 이 신앙하고는 다르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는 아주 열심히 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이건 굉장히 기도하고 열심히 해요. 그러나 주님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아주 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옛날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은 금식하고 금요일 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리고 제사 드리고 얼마나 이것은 철저한지 몰라요. 성경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은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너희는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자꾸 부딪히는 건 뭐예요? 그들은 종교적인, 넌 왜 기도 안 해요? 넌 왜 이거 아니야? 이 종교적으로 자꾸 예수님을 판단하려고만 하는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저주를 끊기 위해서 예수님은 움직이고 계시는데 이들은 그걸 보지 못해요. 왜 너가 그걸 하냐? 자꾸 따지기만 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으로 남아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가끔 보십시오. 무슨 불교와의 대화, 법과의 대화, 자꾸 그들과 비슷한 거예요. 지금 종교적으로 가다 보면 불교도 금식하고 우리도 불교도 새벽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교회도 예배 새벽 기도 드리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비전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야지 종교심으로 내가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횃불을 누구에게 주었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었느냐? 당시에 석학, 공부 잘하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당시에 돈 있는 사람, 당시에 권세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이 횃불을 그들에게 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내세울 것도 없는 갈릴리 촌사람들에게, 그 촌놈들에게 이것을 맡긴 거예요. 그들을 훈련하고 변화시켜서 그들에게 이 빛을 넘겼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조건을 말하면 그들이 비전을 이룰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비전을 맡겼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배워야 될 것이 뭡니까? 세상적인 조건을 말하면서 불가능하다. 나는 세상적으로 배우지도 못하고
우리 교회는 세상적으로 배운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우리는 이런 저런 사람들만 모였고, 이걸 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면서 비전의 불가능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에 젖어 있으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가리킨 비전에 젖어 있으니까 오순절날 그 권능이 그들 가운데 부어진 것처럼, 우리가 비전에 젖어 있으면 비전의 능력이 여러분과 나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비전에 젖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돈이 있느냐, 많이 배웠느냐,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비전에 내가 젖어 있느냐, 푹 잠겨져 있느냐는 거예요. 그 잠겨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 능력과 그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축복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열방교회 여러분, 처음에 때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냐, 돈 있냐, 우리 이것을 보지 않았죠. 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전에 우리가 젖어 있느냐, 이거에 우리가 얼마나 빠져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관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능력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난 이 축복이 오늘 강의 듣는 모든 한국의 교회 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횃불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전이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횃불이, 우리의 빛이 꺼뜨려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 빛이 계속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비전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 이 비전이 딱 끊기는 순간 빛은 끝나버리는. 그래서 여러분은 뭐가 돼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이거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비전이 없으면 이미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은 변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비전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그냥 묵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비전의 사람들과 함께 움직일 때 이 비전이 계속 공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리더들과 함께하고 리더와 같이 밥을 먹고 리더 만나기를 즐거워하고 리더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비전의 사람과 계속 만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의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그전에는 세미나도 있고 뭣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다니면서 그걸 계속 공급받으니까 그때는 영적으로 막 살아있고 꿈도 꾸고 뭔가 의욕도 있고 우리 교회가 뭔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뭔가 액션, 뭔가 부담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도 움직이고 행동하고 액션하고 그걸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거 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세미나, 우리의 믿음, 이 비전을 불태워줄 그런 세미나도, 그러니까 목사님들 스스로도 점점 침체가는 거예요. 왜? 비전의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사람, 제가 모듈 3를 교재를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 사람이 나오더라고. 야, 이거 예언적인 역사구나. 네 사람. 이 네 사람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매주마다 여러분의 세론들을 만나라는 이유, 여러분 리더를 만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꺼져요, 여러분. 혼자 움직이면 장작불은 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전을 불태우라는 거죠. 만나서 여러분이 믿음, 여러분이 당하는 그 환경을 믿음의 해석을 받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세론들을 가서 그들에게 믿음의 해석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분의 불꽃이 여기 붙여서 그 사람도 타지만 여러분도 더 타는 거예요. 그죠? 또 그들도 불태우지만 또 여러분도 그들로부터 더 힘을 얻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이렇게 공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온 세상에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이 30대, 20대, 30대의
캠프 가면, 청년 때 캠프 가면 노래 불렀던 것이 있는데, 작은 불꽃 하나가. 여러분 아시나요? 저 김영철 지사 한자 이제 알아서 고개, 제가 늙었거든요. 50대가 이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새파란 사람들은 그 뭐요? 이제 다 그런 식으로 지금 보고. 여러분 나중에 다 찾아가서 내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작은 불꽃.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에서 불꽃 하나가 불타올라서 온 세상을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는 다음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요. 어떤 사람요? 교재 나와 있나요? 예. 이 비전을 위해서 어떤 대가도 기꺼이 치르겠다고 하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비전은 항상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 부담에 그 요구하는 그것을 대가를 치를 용기가 있는 사람. 용기가 있나요? 예, 오늘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다 대가를 치를 용기가 있는 분 같이 보여지기는 합니다. 우리 이 강의 듣고 있는 우리 전국에 있는 분들은 다 각오가 됐나요? 그러면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라고 올리세요. 예, 대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군사가 되겠다는 것이, 이 비전의 군사가 되겠다. 이 비전을 위해서 내가 정복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군사라는 용어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군사는 어영부영한 사람이 군사 아니죠?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과 그리고 불편과 부담을 다 감수한 사람이 군사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비전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재미있으니까, 그냥 좋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나가지만,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모듈 3가 1이 끝나고 이제 2가 끝나고 3가 끝나갈수록 여러분에게 부담이 점점 가중되어질 거예요. 여러분에게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더 강도 높은 훈련을, 여러분의 부담스러운 훈련들을 제가 요구하게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걸 각오해야만 여러분이 모듈 6까지 갈 수가 있다는 얘기,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런 용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용기가 있으면 나는 비전의 군사라고 올리세요. 안 올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지? 네. 네, 스톱. 이제 그만 올리세요. 그만. 제가 말하는 교회만 올리세요. 말 안 듣는 거 말고. 스톱. 그렇군요. 예. 그 다음, 세 번째. 이 비전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 하나님이 찾으시는 내가 12명이 중에 한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내가 12명을 찾는 사람이 되겠다. 왜냐하면 이 불꽃은 여러분 한 계피가 있으면 꺼져볼 거거든요. 이 비전이 불꽃이 계속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12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12명으로 다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또 다른 사람, 다시 불태우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12명을 다시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12명. 이 12명이 되기를 각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이제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 네 번째, 예수님께서 바로 이 비전을 어떻게 이루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로 결정하는 사람,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이 행한 것, 예수님이 말씀, 이것에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 이걸 각오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시고 이 비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듈 데스티니 트레이닝 모듈 2를 지금 하고 있는데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과연 이 2,000명 가까운 사람 가운데 이 4가지 요소에 합당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4가지 요소에 합당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4가지 요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가 4가지 요소에 합당한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4가지 하고, 다른 데는 올리지 마세요. 뉴사운드 교회만 올려보세요. 뉴사운드 교회가 얼마나 하는가 내가 볼 테니까. 뉴사운드 교회만. 할렐루야. 예. 그 다음 5번째 보십시다. 5번째. 지금이 그 비전을 이룰 때이다. 지금이 그 비전을 이룰 때이다. 초대교회 이후, 더 쉽게 말하면 333년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공인이 되기 전 말고 후부터 교회의 본질이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위에 교회의 본질이 좀 변하긴 했지만 교회가 부흥은 했어요. 산발적으로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꿈꾸고 있는 그런 부흥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꿈꾸고 있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왜 일어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이 변했기 때문에 교회가 산발적 부흥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각했던 성경이 말하는 그런 놀라운 이 비전의 역사가 온 세계에 일어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이 비전이 일어날 마지막 늦은 비의 시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늦은 비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뭔데 변해버렸을까라는 거예요. 왜 교회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뭔데 교회의 본질이 변했냐는 거예요. 거기 보면 교회의 본질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딱 한마디, 한 단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장 주는 뉘앙스, 이미지, 주는 단어 하나를 딱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내용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이 한 가지 여기서 강렬하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단어 하나가 뭘까요? 뭐요? 다 함께? 같이? 딱 한 단어를 우리가 말한다면 교제. 그죠? 서로 사겨라. 같이든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이든 다 함께든 떡을 떼든 뭐든 딱 한 단어, 뉘앙스가 뭐냐면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그러니까 교회가 주는 이미지는 바로 이거예요. 딱 하나예요.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 교제하기 위해서 서로 나누고 진짜 진한 교제, 진한 나눔. 이 나눔은 항상 무엇에 조건이 달려있냐면 숫자예요. 숫자가 많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숫자가 많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당시 이 성경 말씀이 있을 당시의 교회는 사실 건물도 없었고 모일 공간도 없었어요. 근데 교인은 3,000명이 넘었고 조금 지나가면 5,000명이 더 들어오고 조금 있으면 수단, 그러니까 거의 10,000명이 넘고 어떤 학자에 말하면 거의 10만 명 가까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 공간이 없었어요, 그 당시. 근데 이 10만 명이 어떻게 이런 교회를 이룰 수 있었느냐, 이렇게 진한 교제, 진한 나눔, 이것이 있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숫자가 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숫자가 적을수록 나눔은 더 진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구조가 뭐냐면 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다른 얘기를 조금 더 할 것입니다만은 이 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단어들을 제가 열거하면 작은 그룹, 쉽게 말하면 셀, 그 다음에 나눔, 그 다음에 가르침, 변화, 기도, 이런 것들이 여기에 집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G12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 그 말이에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의 교회가 이것이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규모로는 이거 절대 이것이 가능할 수 없어요. 가능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셀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셀이 이런 셀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위기를 창출해내고 그런 모양이 여러분 그 그룹들이 되어지면 이 교회는 이 도시를 정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셀을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 비전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장소는 바로 이런 분위기, 교회가 이런 분위기에서 이 비전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때가 지금 온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나라가 저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중에 이 강의를 할까 생각을 하고 시간이 되면 할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책에 많은 교회가 저항을 할까요? 정부가 실수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안에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그래요. 안 일어나니까. 목사님이 어디에서 강의 요청을 받아서 글을 조금 썼는데 거기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온 세계의 교회가 충격이 뭐였냐면 내가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예배할 장소도 없고 예배할 곳도 없고 신앙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 당시에는 예배 이 성전에 가서 그 번제를 드리고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근본이고 이것이 모든 거였는데 이거 할 장소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방법도 없어져 버리고 하려고도 할 수도 없고 그때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그런 교회에 그런 충격을 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반발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당시 바벨론에 무너졌을 때도 이런 현상이 그대로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 오늘 바로 사도행전 2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그들이 변하니까. 예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이러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목사님이 이 글을 쓰면서 딱 아침에
책상에 앉는데 생각난 것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세계가 난리가 내고 전염병이 막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뭐 이렇고 저렇고 많은 재앙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말하시는 예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모르실 리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침체하고 교회가 무너질 이런 교회를 예수님 우리 가운데 주셨겠냐 그 말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교회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건 뭐냐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하는 이 본질, 이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셀이 잘 움직여야 되고,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교회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변질된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교회였는데, 교회가 어떻게 변질됐냐면 예배와 절기 중심으로, 장소 중심으로 그렇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 조직, 프로그램, 이제 이런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 버린 거예요. 초대교회는 건물도 없었고 조직도 없었어요. 단지 셀만 있었거든요.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런 것으로 그렇게 돌아가니까 뭐가 기동성이 상실되고 교회의 유연성이 없어지고, 그리고 진정한 코이노, 교제는 있긴 있어요. 교제라는 단어는 있긴 있지만 이 본질, 이 사도행전에 말하는 이 본질적인 이런 진정한 코이노니아, 이런 진정한 교제는 없는 거예요. 또 제자 훈련은 있어요. 그러나 제자화는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또 성령의 역사, 성령의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걸 사모하고 그걸 의지하는 이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기도도 잃어버리기 시작. 그래서 성경 공부 중심, 일 중심, 사역 중심. 그래서 전도도 상실한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내가 신앙 좋은 걸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가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은 만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사역하는 것만큼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변질이 어디에서 왔느냐? 여러분 교재에 보면 어디서 왔나, 어디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개인주의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나 혼자. 우리는 개인주의가 되면 여러분 셀과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님과 여러분의 리더와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아론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그것이 역사하는 거예요. 둘을 잇는 곳에 기름이 부어지지 않아요. 싸우는 곳에 기름이 부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가 되어졌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이 넘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난 이 축복이 모든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리더를 보호하고 여러분의 목사님을 보호하고 흠잡고 그 약점 잡고 늘어지려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서로 보호하고 서로 지키고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초대교회에 완벽했을까요? 사람들이? 완벽해서 이런 교제가 이루어졌을까요? 그들의 약점이 없어서 이런 교제가 이루어졌을까요? 그들도 여전히 약점이 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건 뭘까요? 약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를 애썼다 그 말이에요. 서로의 부족한 것을 도우기를 애썼다 그 말이에요. 이때의 비전은 계속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결점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점이나 결점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6번째 보십시다. 6번째, 예수님은 세상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꿈이다 그랬어요. 꿈이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을 통해 비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인간에게 있는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됐어요. 그래서 그 비전이 앞서서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치유하고 인간을 회복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에게 아무리 비전을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도망가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고 도망갑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치유가 되어진 사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 죄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되어진 사람에게 이 비전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리더들은 실수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이유가 이 비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 비전에 동참할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저주와 그 상처를 치유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엔카운터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결국 이 비전,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분적으로만 보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거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궁극적인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당신의 저주를 깨뜨려 주시고 당신의 상처를 치료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 비전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그 예수님 어떤 분이냐니?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온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뭐라고요? 희생 제물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냐고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중심,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냐고는 결코 우리는 이 비전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비전이 펄펄 타오르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7번째 보세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전은 뭐라고요? 12 제자 전략이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기를 원하셨느냐? 12명을 세우는 전략을 갖고 이 12명에게 자기의 빛을 횃불을 넘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략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횃불을 넘기면서 너도 12에게 넘겨라. 너도 12에게 이것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신 것들. 근데 교회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장소 개념으로 돌아가는 순간 교회 본질을 변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G12는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교회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12명을 제자 삼고 너도 12명 제자 삼고 12명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100명 제자 삼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몇 명? 12명. 옆 사람에게 12명. 자막 다 올리세요. 내가 올해 안에 12명을 제자로 삼겠습니다. 다 올리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8번째, 이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까? 어떻게 이루어 나갈까? 모든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죠. 거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창조 이전부터 이 말씀은 계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교재 나오는 여기 열거되어 있는 사람들, 노아, 아브라함, 모세, 사가랴, 이런 사람들은 바로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비전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횃불을 넘겨준. 근데 그들이 그 비전을 어떻게 점점 키워갔냐는 거예요. 어떻게 더 그들의 비전을 밝고 확대되어 나가고 성취해 갔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열정으로, 더 쉽게 말하면 믿음을 더 불태움으로 그것을 이뤄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의 열정으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이냐. 노아 한번 보시면, 노아 창세기 6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기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지으라. 말씀이 있었기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이 뭐하니까? 순종하니까 노아가 구원의 핵심 인물이 된 거예요. 인류를 멸망시키지 아니한 뿌리가 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에 그는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과 열정이 있을 때에 결국 우리의 비전은 성취되어지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확대해지고 그 불꽃이 더 불타오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보십시오. 모세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모세가 순종을 했어요. 말씀하기 전에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애굽의 왕자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말씀 있기 전에 그 행동했어요. 근데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비전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비전으로, 그 비전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임할 때에 그 모세는 저 광야에서 이미 다 늙은 노인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왔고 붙잡고 그 비전을 붙잡고 순종하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세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비전이 임할 때에 우리는 순종의 열정을 불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가랴도 보세요. 사가랴도 천사로부터 메시아의 비전을 그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 천사의 말을 그가 잠깐 의심했어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열정을 불태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잠깐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 예수님 태어나는 이야기를 하나님 천사로부터 처녀가 용납할 수 없는, 너가 지금 아기를 낳을, 그 당시에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건 이건 엄청난, 요즘은 그냥 처녀도 슉슉 나버리지만 옛날에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근데 그 천사의 말을 그는 그 위험과 그런 분위기와 그런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그가 믿었어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의 여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전 앞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하는 비전 앞에 순종의 열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의 비전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므온도 보십시오. 시므온도 성령이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을 이제 그에게 왔을 때에 그는 그것을 붙잡고 순종하고 열정을 불태웠어요. 메시아를 그거 봤잖아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할 때에 그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고 그것을 계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나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전 성취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열정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비전이 영역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성경에 나타나는 비전의 성취의 모습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태도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 셀에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 이 모든 것에 여러분 순종하고 따르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언약의 능력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제가 이루어지느냐?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제는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교제가 이루어지지 언약이 없는, 언약 관계가 없는데 교제가 이루어지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컨퍼런스 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언약 관계가 맺어져야 하나님과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할 때는 그냥 맨입으로 언약 맺을게요 그러나요? 아니에요. 항상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시대의 언약은 항상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올해 첫 시작하는 컨퍼런스인데 그래서 언약을 관계를 맺어라. 승리의 상수리 나무가 되기를 원하는 올해 진짜 여러분이 열매 맺는 그런 축복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기름 부음을 받기는 그런 깊은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언약의 관계를 맺어라. 제가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언약은 수표와 같다. 서명된 수표와 같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이 되어지는 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것을 우리가 공짜로 받아 쓰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고타 MCI 교회에서 시작한 이 G12 세자르 목사님, 그 세자르 목사님도 마찬가지.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언약의 말씀을 받았잖아. 이 언약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에 그가 순종하고 그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난관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심지어는 총을 맞아서 죽을 그런 위기 가운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비전 앞에 충실했죠. 그랬더니 그 열매가 지금 보고타 MCI잖아요. 항상 비전의 사람은 편안하게 비전을 이룬 적이 없어요. 비전은 부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러나 얼마나 여러분이 순종하느냐, 얼마나 여러분이 열정을 태우느냐, 이것이 여러분이 비전을 이루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비전은 믿음으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전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어요. 지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비전이 명확한 그림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건가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늘에 그 그림 그린 그 비전, 하늘의 비전을 나의 현실에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믿음으로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비전, 믿음, 순종, 이것을 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전 있는 곳에 믿음이 있고 믿음 있는 곳에 순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막 걸리세요. 비전, 믿음, 순종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막 계속 올리세요. 그리고 쉬겠습니다. 지금 9시 6분인데 9시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